2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도해라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라.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숨은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보여온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동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다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좁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열도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주먹을 한번 쥐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크게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데 그 사주팔자대로 살면은 운명대로 산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는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이 운명대로 살려고 사주팔자가 정해졌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제일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두 광명으로 해와 달을 통해서. 자,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징조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누구든지 다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태어난 한마디로 뭐랄까 0000
이자는 빼놓고 공이 4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끝에 두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이죠. 14. 그것과 또 월 01 아니면 14 아니면 30, 31 이렇게 두 자. 그 다음에 또 월 0월 아니면 11월 아니면 12월 0월 또 마지막에는 시죠. 12시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연 한기둥, 월 한기둥, 일 한기둥, 시 연, 월, 일, 시가 네 기둥이라 해서 기둥주자 써서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주라는 것은 연, 월, 일, 시. 팔자는 뭐냐? 방금 얘기 말씀드렸죠. 공공년, 그러니까 14년, 원래 같으면 14년. 그 다음에 1월이다 하면 01월. 아니면 10월달이다 10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월, 일식,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01이든지 아니면 30일이든지. 그렇죠. 두 자죠 항상. 그 다음에 시, 뭐 12시 아니면 01시. 그게 그렇게 해서 8자가 되는 것입니다. 8자. 그래서 사주팔자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 그 시간대 딱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노력해도 안 되면 신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에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태어난 바로 배모 씨는 아니면 김모 씨는 황모 씨는 이렇게 해서 요렇게만 되어진다. 이렇게 결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도 요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운명론입니다. 사주팔자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물어봐 그러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결국 귀신한테 물어봐. 귀신의 우두머리 누구죠? 귀신의 우두머리가 바지진구요. 그래서 성경은 일생에 매어서 사망의 종로로 산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매었다고요? 일생에 매었다. 일생에. 너는 일생에 요렇게만 산다. 이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는 고생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열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종착역은 죽음이다. 모든 종교는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것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과연 성공하느냐? 자기가 주어진 환경대로, 자기가 주어진 운명대로, 아니 세상이 말하는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고 말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주팔자대로 간다, 운명대로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야가라 어떤 사람들은 그 뭐야 현수말 보세요. 나이야가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뭔 뜻이요? 포포라는 뜻이요. 나이는 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나이야가라. 우리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지금 여러 뗏목들을 산에서 베다가 그 강에다가 배터리 놨어요. 그러면 계속 흘러가겠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폭포는 안 떨어집니다. 깨지겠죠. 물고기가 이제
앞에서 죽었어요. 아니면 먹이를 먹지만 또 힘이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야 폭포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먹지도 못하고 힘이 빠졌어. 그러면 뗏목과 같이 어디 가요? 폭포라서 떨어지면 부셔져 버리는 거죠. 힘없으면 그렇게 폭포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뗏목과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쌩쌩한 물고기는 아주 그냥 지느러미를 흔들면서 꼬리 흔들면서 위로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유합니다. 이건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를 비슷하고 말이에요. 죽은 물고기를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서는 눈에서요 헤드라이터 불이 나와야 됩니다. 불이 나와서 그냥 목사의 눈과 막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가 사는 사람인가? 여기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1절 기록된 말씀은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사용했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이 사람은 기생이라고 합니다. 기생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은 무슨 기생이냐? 제사장입니다. 여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고 여제사장으로서 한마디로 음란히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걸 음란하다고 합니다. 여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성 입구에서 망루 쪽으로 올라가면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성 망루에 보면은 이제 그 여제사장 곧 나 기생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수아가 정탐 2명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로 요단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함락시켜야만이 이제 가나안에 더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에 들어가서 그 정탐하고 오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보았더니 마침 어떤 사람이 오더라고요. 빨리 피해서 가는데 성부에 있는 아합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그 여자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봤는데, 우리를 봤는데 분명히 쫓아올 것이다.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딱 보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그 백성과 싸워서 이긴 백성이 없다. 다 멸절했다. 그 백성이 가는 곳에는 한마디로 메뚜기 떼가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듯이 다 죽이더라고요. 얼마나 겁나는지 두려워 떴네. 한마디로 지금 이제 곧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여리고성을 칠 것이다. 그럼 우리 다 죽었다. 모두가 간담이 녹는다 이거예요. 그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마침 그 정탐 2선을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 길이 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숨겨둔다면은 전쟁이 쳤을 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일단 먼저 옥상에다가 3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숨겨뒀습니다. 마침 이제 그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여기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합니다. 근데 이 기생 나하고 뭐라 그럽니까? 벌써 해 떨어지기 전에 나갔다 그럽니다. 네.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은 어렸을 때도 그를 잡아로 쫓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제 우리를
줄로 매놔라. 이 줄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 그 성을 멸하지 않아. 그 집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동생들, 부모들, 모든 가족들은 한 명도 빠뜨리지 말고 내 집에 있어라. 네 집 밖에 나가는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 네 집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줄로 다른 내리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이랬다. 그리고 이 여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삼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이 여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역적질이고 반역질입니다. 누구로 봐서는요? 여리고 왕으로 봤을 때는 역적질이고 반역질이죠. 그러나 자기가 살 길은 바로 그밖에 없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길 자 있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백성과 다투어서 누가 이기느냐, 이길 자가 없다 이거요. 어차피 망한다는 것을 이 여자는 압니다. 기성이 라합을 압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는 그분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 내가 살려야 되겠다. 살리고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이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볼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 하면 다 믿음의 남자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성경은 다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몇을 보면은요, 남자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전에 창세기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38장 24절에서 26절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이제 그 시아버지가 바로 누구죠? 유다죠. 유다,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자기가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이 다말이 결혼한 이제 남편이죠. 그래서 죽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7 아들이 있으면 그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 다음에 차자에게, 그래서 몇째까지 간다고요? 7째까지 가서라도 아이를 얻는데,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요, 큰 형님 거, 둘째 아들은 둘째 형님 거, 이렇게 해서 7째 마지막 7을 낳아야 마지막 아들은 자기 후손이 됩니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오난이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이 말이요, 둘째 아들에게 너 네 형수한테 이제 들어가서 동생의 의무를 다 하라 됩니다. 동생의 의무가 뭡니까?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아이를 이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애 놓으면은 형님 줄 거 아니야. 내가 왜 형님 좋게 하랴? 이미 형님 주고 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형님 자식을 키울 게 뭐 있어? 그 사실은 자기 것입니까? 형님 겁니까? 자기 씨잖아,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싫어해가지고 말이야, 질투나가지고 밖에다가 설정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피임인데 그걸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어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오나니라고 해요.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피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피임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할 일을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야 아가, 너는 네 친정에 가 있거라. 네 이제 시동생 얘가 자라면 너한테 주겠다. 근데 얘가 지금 이미, 그러니까 둘째까지 죽었으니 나이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내까지 자랐으면 이제 얘가 한 20줄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줘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안 준다 이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주면은 내가 씨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이제 차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겠지. 이제 젊은 아가씨한테 주겠지. 자기가 이제 죽어버려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 가문에 뭘 도리를 다한다. 그렇죠. 시집온 그 도리를 다했는데 씨를 남겨야 된다 이거요. 그 의무다. 여인의 의무라. 그래서 이 여자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도 시아버지의 뜻을 막내 아들이 분명히 잘하는 걸 알면서도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죽을까봐 들어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내 씨를 남겨야 된다. 내 한마디로 시아버지로부터라도 씨를 받아서 이 시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지. 당연히 시아버지가 원치 않죠. 그래서 자기 친정 쪽에 있는 데서 마침 유다가 거기 뭐하러 왔어요? 양을 키우는데 털깎으러 왔다 이거요. 그때 며느리 집 동네 가까워 있나 봐요 거기서. 근데 이제 마침 이제 힘도 들고 좀 피곤하고 좀 쉬고 싶어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창기들은 옷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면박을 쓰고 창기가 마침 길 옆에서 이게 유혹하더라고요. 콜할 거예요. 저 청량이 오팔팔이나 저 영등포 그 역 앞에 가면 콜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콜하니까는 눈이 번쩍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모님 죽었고 애들도 이제 하나밖에 없고 얼마 외롭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웬 창기가 있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하니까 나한테 들어오려거든 돈을 내라. 돈이 없는데 그럼 뭘 주겠느냐. 약정으로 잖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약정을 받는 게 돈보다도 뭘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증표. 내가 그러면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양을 주겠다는 표시를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야. 양을 가져온다는. 지금 양이 없다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양을 가져오려면은 나한테 양을 가져오겠다는 표시를 달라. 그래서 뭘 줄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주고 또 뭘 주고? 도장을 주고 그리고 도장은 팔 수가 있죠. 그죠? 예,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끈까지 달라. 그럼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증거물이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재판할 때 말로서는 신중은 가지만은 뭐가 없어 안 된다고요? 물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참 똑똑한 여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충 해가지고 이건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서 아차하면 그냥 화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씨가 아니야 그러면 어떡할 거. 그때는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표시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표시 못 내죠. 요즘 같으면 검사하면 다 DNA 검사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그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 씨 아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목숨 거는 겁니다. 내가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돌에 맞아 죽는 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가문의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겠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남자만 받겠다면은 젊은 사람도 그만큼 많은다면 왜 하필 시험이냐 그죠? 그건 믿음으로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받은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동네 그 누가 있어요? 그 동네 양을 치니까 마침 또 유다도 친구가 있겠죠. 여보게 유다요. 자네 며느리가 지금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요? 배가 점점 남산만해. 그 남산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가 불러진다 이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지금 자연할 수가 없죠. 며느리라니까. 자기는 창피하고 생각했지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먼저 도장하고 지팡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지금 그 친구한테 양식이 한 마리 줬어요. 약속한 대로. 자, 거기 가면 창기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이 양을 주고 그 받아와라.
친구 학생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예.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본래 그 동네는 창기가 없는 동네라 그랬어요. 네. 그럼 어떡하려냐? 그래야다. 그래서 걱정하지만은 뭐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지 뭐. 못 찾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양도 주지도 못하고 결국은 도장하고 도장권하고 지팡이만 뺏겼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마음이 불안하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 이게 부끄러움을 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마침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 당장 화형에 처해버리겠다 하고 끌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끌어오니까 끌려왔습니다. 지금 잡혀왔어요.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발명할 일이 있거든 말해라. 한마디로 네가 변명할 말이 있거든 변명해라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도장건이 누구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도장이 누구 것입니까? 할 때 갑자기 얼굴이 그냥 상기가 됩니다. 네가 옳도다. 내가 아이가 자랐으면서 불구하고 너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은 결국 누가 한 겁니까? 시아버 자신이 아들을 주지 아니함으로 며느리는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책임이 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럼 바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자기 아버지 대를 잇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누가 오시는 길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라도 바쳐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아까 아합도 사실은 목숨을 바친 거거든요. 아멘. 목숨 만약에 이거 팔아놨을 때는 죽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도 만약에 그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시아버지한테 죽임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죽임당하는 거죠. 제대로 그 변명하지 못하고 증거를 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목숨을 걸므로써 아비라고 하는 기생도 그 다른 그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 사람들은 싹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저 다윗의 이세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제 저 외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갔잖아요. 외국에 다 팔려갔잖아요. 팔려갔을 때 거기 살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참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에 있을 때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주 잘 되었고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며느리만 둘 남았어요. 예, 한마디로 과부 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이도 이제 이미 늙었고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차라리 너희들은 뭐하라? 너희들은 차라리 남편을 구하고 너희 신을 섬기라 했을 때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뭐라 그럽니까? 바로 시어머니의 가는 곳은 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은 곧 나의 백성입니다. 다시는 나에게 가라고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는 나도 죽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그냥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야야, 내게서 지금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는다 하자. 나는 지금 아이 낳을 수도 없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떻게 너에게 주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내게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에게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 너도 가라. 그런데 자꾸 나더러 가라 하지 마소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의 그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 가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나오미가 왔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 하라. 아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뭐라고요? 쓴물이다. 네. 나는 이렇게 내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다. 그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관리해주고 그 집을 맡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이제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럼 맡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가족된 도리를 안 하겠다면 신발을 벗어라. 네, 신발을 벗어 줬습니다. 그게 징표예요. 그래서 이 집은 신발 벗기 온 자라 책임을 다하게. 그래서 신발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는 누가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가 나오게 되죠. 아멘. 다윗이 나오게 되죠. 아멘. 자, 그런데 다윗은 또 솔로몬을 낳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했어요? 아멘. 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했습니다. 아, 그건 여인 자기 의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윗이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 그 한마디로 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믿음과 상관없다면 왕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냥 백성 하나의 종이요 노예로만 보기 때문에 왕은 그렇습니다. 근데 취한다고 해서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뭐라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면 무엇인들 안 주시겠느냐? 얼마든지 이 여인을 네가 취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나라를 더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왜 하필 그 간사하게 남의 아내를 탈취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재앙을 택해라. 네가 하나 택해라. 백성이 죽을 것이냐? 병으로서. 아니면 네가 쫓겨날 것이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 앞에 엎드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게 차라리 벌을 내리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죠. 아멘. 그때 이제 백성들이 죽음을 멈췄습니다. 아멘. 자, 이렇지만 그 아내에게서 분명히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싹은 잘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를 간음해서 얻은 아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아멘. 죽이지만 이제 그러나 또 그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도 또 내리죠. 너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음했을지라도 이제 너의 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당할 것이다. 자기 아들로부터 그 왕비가 철석들이 다 간음당하는 것을 보죠. 아멘. 이처럼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이 나오죠.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명의 여인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 안에는 그런 뭐 어떤 믿음이 그런 표시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 가문을 통해서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닌 평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되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 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목숨을 거는 순종입니다. 그 당시에도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여자가 가능한 뭐냐고요? 돌에 맞아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그렇죠. 당신의 계집종으로 인정하고 내 태를 빌려서 당신이 쓰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태를 빌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의 태를 빌려드려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 영적인 조상 아담이 이제 아내와 아파에서 한 놈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고 아담의 영을 한마디로 분리되는 그 영을 받은 여자가 메시아가 오신 걸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영적인 자손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범죄함을 통해서 자기만 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죄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마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은 남자들이 할지라도 그 남자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자들은 결국 여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여자는 마귀에게 속아서 여인들의 후손은 다 마귀 자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남편은 또 여자한테 속아서 여자가 결국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여자들이 많이 왕들이 대통령이 나오죠. 옛날 그 영국은 지금도 여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는 솔직히 여자가 더 똑똑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으로써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해도 그냥 아닙니다 했으면 자기 평안함을 누리기 원했으면 그냥 한 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멘 했을 때 비로소 목숨을 걸었을 때 그는 전무후무한 한마디로 주의 모친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여인들을 다 볼 것 같으면 목숨 거는 여인들은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다 죽여도 그가 더 많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지만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에 반전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아멘. 그렇습니다. 이 5 여인이 그리스도 오는 길에 반전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인들도 각각 자기가 목숨 걸고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가정을 확실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죄종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근데요 우리 아들이 없어요. 따님이 뭐가 되면 됩니까? 사모가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이제 사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또 주인이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가문이라면 그 가정에서 죄종이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정 안 된다면 장로로도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없는 연약한 목회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모친을 지금도 다 일컫습니다. 그것은 왜? 목숨을 다해서 이와 같이 그 주를 이 땅에 나시게 하시고 오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목사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볼 때 아유 우리 교회 같으면요 차라리 내 자식들을 싫어요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것이요. 그러므로써 그를 안수받게 하는 모친에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신자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그게 삶이 있는 것입니다. 꼭 내 태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수받게 해서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입니다. 저는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의 사주팔자의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생의 메인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자라 아니 지금 다 말씀드린 것이 여자입니다. 모두가 다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도 있죠.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가 때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운명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사주팔자의 메인자가 아니라 일생에 매여서 종로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내 가정을 변화시키며 내 자손을 천대에 이르는 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나를 쓰시옵소서. 박수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